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 해설. 계약궤. 이는 광야 시절부터 백성과 함께 해온 이동식 성소이자 야훼의 옥좌였다. 다윗은 이 궤를 대축제를 열어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었다. 다윗이 성전 세울 것을 제안했을 때 예언자를 통해 내린 야훼의 말씀이 그 계획을 물리쳤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장막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백성이 광야를 떠나고 천막 생활을 청산한 지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인지라 이러한 상징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도 하느님께도 적합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들이 모두 집안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과 함께 좋은 집에 정착하셔야 했다. 방황의 시절은 이미 지났다.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해 놓았다. 솔로몬은 계약궤를 성전의 밀실, 지성소에 안치해 놓았다. 이렇게 계약궤가 옮겨짐으로써 장막이라는 하나의 상징이 없어진 반면에 또 하나의 다른 상징이 생겨났다. 계약궤는 밀실에 완전한 어둠 속에 안치되어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성소는 성소와 몇 개의 문이나 휘장으로 차단되어 있을 뿐 창문은 없었다. 따라서 계약궤는 어둠의 신비 속에 감싸이게 되었다. 거룹의 날개 아래. 계약궤는 거룹의 날개 아래 마련된 자리에 안치되었다. 거룹은 인간의 얼굴과 짐승의 몸의 새의 날개를 지닌 생물이었다. 거룹은 그 날개로 계약궤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두 돌판. 계약궤에는 시나이산에서 맺어진 계약과 모세에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었다. 따라서 이 궤는 하느님 현존의 단순한 상징일 뿐 아니라 하느님이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것은 야훼께서 당신 백성을 자유로이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계약궤는 하느님이 백성과 맺으신 본래의 계약을 뜻했다. 다윗이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을 때 시나이 계약과 하느님이 다윗과 맺으신 계약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속성이 보존되고 있었던 것이다. 구름이 야훼의 전에 차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송백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분향 제단이 있었는데 이 제단은 분향하는 데 사용되었다. 바로 이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구름이 성소를 가득 채웠던 것이다. 지성소 앞에 성소를 메운 구름은 지성소 안의 어둠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현존, 즉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는 현존이 아니라 다만 구름에 쌓인 채로 체험할 수 있을 뿐인 하느님 현존의 심오한 신비를 전달해 주었다. 이것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말씀, 야훼께서는 몸소 짙은 구름 속에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 표현된 사상이다. 솔로몬 자신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큰 이 말은 성전에 관한 초기 사상은 원시적이고 조잡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섬세하고 뜻깊은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말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표현하고 있으나 그곳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은 어떤 방법으로도 상상하거나 표현할 수 없었다. 거룹은 하느님의 표상이 아니고 궤의 수호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이어서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기도는 훨씬 후에 발전된 한결 세련된 신학을 표현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출애굽과 시나이 계약 및 다윗과의 계약 사이의 연결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여기에서 성전은 야훼의 이름이 머무시는 처소라고 말해진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신과
그의 인격 전체를 대변한다. 이름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별개로 생각될 수 있으나 그래도 이 둘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솔로몬의 기도 중 나머지 부분에서 성전이 야훼의 이름의 처소로 이야기될 때는 미묘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하느님 자신은 성전 안에 들어앉아 계실 수 없고 하늘도 그분을 붙잡을 수 없으나 야훼의 이름은 성전에 거하시고 또 그곳에 머무시는 그분의 현존은 참된 현존이라는 것이다. 또 이곳은 야훼께서 당신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찾아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선택하신 자리이다. 백성이 성전에서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거처에서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느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참된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신학은 바뀌었을지라도 실제는 그대로 남았으니 성전은 당신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야훼의 생생한 현존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야훼 하느님께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을 지어 바쳤다. 사실 하느님은 어느 공간에도 한정될 수 없는 무한하고 자유로운 분이시므로 어떠한 공간도 그분을 위해 따로 마련해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느님은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지상적이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위해, 즉 감각을 가진 인간이 쉽게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계약궤로 상징되는 당신 현존을 성전에 두시기로 한 것이다. 이 현존은 사실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신비이다. 우리 인간을 위해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상징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성찬이 베풀어지는 제대와 어두운 감실 안에 현존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음식이 되시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것이다.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지어 바친 이래 오늘날까지 그보다 더 크고 훌륭한 수많은 성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주께서 참으로 머무시기 원하시는 성전은 하늘을 찌를 듯한 대성전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 자신이다. 즉,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건립해야 할 성전, 어느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성전은 바로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신앙인 각자의 마음 자리인 것이다. 우리는 혹시 스스로 주님의 성전이 되지는 못하면서 성전 건립 기금만 충분히 냈다 하여 성전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